국가와 국가가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4년여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병사 9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 있은 후 20년 뒤에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꼭 6년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 합하여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5년 뒤에 우리나라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여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부상자, 실종자 포함해서 45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세계 세 번째 전쟁으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올해가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으로 끝났습니다.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북한 땅에 있지만 엄연히 우리의 재산인 건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서 북한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다, 경계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과 같은 동족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마치 적처럼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하는 것일까? 전쟁을 하는 원인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을 빼앗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얻고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전쟁을 일으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길 수 없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6.25가 있는 이번 주에 우리는 전쟁과 평화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전쟁의 원인, 전쟁의 근원, 전쟁의 뿌리입니다. 왜 전쟁을 할까? 생존하기에 보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함께 정한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얻으려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참 좋은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것을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좋은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상황, 그것을 우리들은 취업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국가 간에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 그 전쟁의 뿌리,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뭔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국어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때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마음, 이것이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원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내 것이 아닌 그 선악과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것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으로 변장한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과는 마귀의 말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낙원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마침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서 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누구일까요? 그런 왕이 있었나? 우리는 다윗을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왕일까? 다윗의 왕국은 세계를 정복할 군사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가나안 땅, 그 국경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면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만, 이 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대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빼앗을 수 있는데, 차지할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을 지킨 사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될 법도 한데 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 아닌 것까지 탐냅니다. 막는 사람과 싸워서 죽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전쟁의 뿌리, 싸움의 근원은 욕심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이유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가나안의 원주민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점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삭을 내어 쫓으면 그가 판 우물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 싸울까요?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나 쓸모없는 것을 얻고자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싸워서 얻으면, 전쟁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자리의 주인이 되면, 그 땅을 차지하면 정말 내게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일까? 이 땅의 첫 번째 살인자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벨 동생만 죽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땅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으면 정말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잘 될까?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70년대 이전까지 아시아의 두 번째 가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을 원조로 지어줄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해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미의 최고의 자원의 부국,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1960년대에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에 고기와 곡식을 수출해서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이민자들이 어디로 이민을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뉴욕이냐 아르헨티나냐.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저번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멀쩡하게 옷을 입은 신사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남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골라서 먹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먹을 길이, 살 길이 없답니다. 70년 전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GDP, 국가 총생산이 10배나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굶어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그 땅은 남한보다 월등히 잘 사는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풍요로운 땅이 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서는 자기만 잘 살고자 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자 나라 곳간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마구 퍼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백성들을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무능해졌고 나라의 곳간은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최고의 풍요의 땅이 가장 가난한 땅이 되는데 70년이면 족하고 이제는 10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먹고 살게 해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과 싸우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마음껏 하는 죄악이 가득한 악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 성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 하나 겨우 몸뚱아리 하나 빠져나왔는데 그가 이민 와서 쌓은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땅을 차지하면,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까? 만족할까?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산지입니다. 황량한 산지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있는 땅.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땅.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곳은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막는 사람, 싸워서 물리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 차지하면 행복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셔야 행복하고 하나님 계셔야 평화롭고 하나님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이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쟁은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는 게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내가 살겠는데, 그 땅을 차지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는데 그 땅의 주인이 너무 힘이 센 겁니다. 너무 강한 겁니다. 싸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설마 쳐들어올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평생 하나를 파면
우물 하나를 파면 성을 쌓고 짐승도 기르고 곡식도 키우고 그래서 나라도 될 수 있는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색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쫓아와서 이 우물 우리 우물이다, 여기 우리 땅이다. 에색을 버립니다. 신나로 갑니다. 신나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쫓아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 이 우물은 우리 우물이다. 신나도 버립니다. 이삭에게는 싸울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주고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 쓸모도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느호봇까지 도망을 갑니다.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싸웁니다.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왜 싸울까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다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싸우면서 사십니까? 여차하면 싸우십니까? 그래서 이기셨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고 떠나고 주고 떠났습니다. 네 번째,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이 싸우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싸워서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려고 하면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싸워서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싸워서 그 사람을 때려 눕히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가질 수는 있겠는데 복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삭이 싸우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제단에서 만든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나의 미래는, 나의 축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면, 이걸 가지면, 저 자리를 차지하면 내게 내 인생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싸워서 지키는 대신 주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생에 우물 하나 파도 부자고 그 우물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도 세울 수 있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왜 전쟁을 멈추게 된다고 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전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아비멜렉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메웠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화 조약을 제안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힘을 이삭에게서 보았습니다.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을 주시는 살아있는 신, 지혜와 능력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이삭과 함께하면서 이삭을 돕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히 보았노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당신과 싸우는 일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다. 당신이 공격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지난날의 잘못 용서하시고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스스로 찾아와 전쟁의 종식,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절대 힘입니다. 나라를 지켜내는 방법은 상대방이 싸워서 이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진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힘, 더 큰 무기 만들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큰 힘을 가지면 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나 싶었더니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큰 힘을 가졌다 했는데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이길 수 없는 힘, 그것을 갖기 전에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절대 힘을 가지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절대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나라를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요만큼 갖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절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오늘 돈 잘 벌리는 날일 수도 있는데 갈 때도 참 많은 날인데 왜 교회 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하러 온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일,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제일의 제국으로, 세계 제일의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를 지켜내는 일,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나와 후손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도 가정에도 평화를 빼앗아 가려는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뺏기십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이 원수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 열매는 평화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법을 지켜서 얻으십시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한계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어떻게 이 나라 지켜낼까? 어떻게 우리 가정 지켜낼까? 내 사업을 지켜낼까? 우리 교회를 지켜낼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대대로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도록,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싸워서 얻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싸워서 얻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얻으시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